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6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첫 번째는 나와 너, 우리 교회를 보는 게 먼저 첫 번째 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를 보라는 말이 있죠. 너를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4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범죄가 드러날 때, 그 범죄가 드러날 때 그 사람을 비판하기 쉽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장관 임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의 그런 비리들이 드러날 때, 후보자의 비리가 드러날 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전전에도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여야의 공격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니들도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니들도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내가 이렇게 하려면 또 그쪽에서 반대하고, 그쪽이 정권을 잡으면 또 내가 같은 논리로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흠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가지고 공격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가 드러났거든, 교회 안에서 범죄가 드러났거든,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에게 바로 잡으라고 그러죠. 온유한 심령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을 먼저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마로 됐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흠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완전히 선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섰다, 선자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게 7절에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하시나니. 여기 속이지 말라는 말은 원래 말은 뭐냐면 이게 방황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잖아요. 그런 말들이 바로 이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범죄를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은 누구의 범죄를 봐야 되냐면 나의 범죄, 나의 죄를 봐야 되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역할을 한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 죄를 봐야지. 우리 인간은 나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부터 보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비판은 뭐만 가지고 비난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만 비난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아니면은 인간의 복음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저도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뭐 사람이 비판하고 내 흠은 보질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질 않습니다. 뭐만을 비판을 하냐? 복음. 그래서 뭐 여다 야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여야 이런 게 없어요. 뭐 진보다 보수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만 사실 우리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짐을 서로 지래요. 짐. 이 여기서 말하는 짐은 뭘까요?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짐은 바로 사실 율법의 짐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 예배당 예배 한번 드리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일어나고 현대인들은 막 바쁘고 토요일날 막 놀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제물을 바쳐야죠. 뭐 누룩도 없애야지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것들이 예수님이 오셔도 하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죄가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죄의 짐은 그대로 있고 율법의 짐도 그대로 있고 그 무거운 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을 내려놔라. 내가 왔으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짐은 바로 율법만을 지키려고 하는 짐, 그리고 죄의 짐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슬픔과 죄와 그리고 어둠과 좌절, 낭망 이런 짐들이 있잖아요. 그 짐들을 서로 나눠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안 오면은 우리가 짐을 많이 진 것 같잖아. 반주자들이 한 4-5명 있으면은 이렇게 고생을 안 한다고요. 응? 고생을 안 하는데 반주자들도 많고 봉사할 분들도 많고 사람이 많으면 짐이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다 세팅된 교회에 가고 싶죠. 안 그렇겠어요? 저도 이 개척이라는 게 내 계획, 인생의 계획이 없었어요. 개척의 개자도 없었어.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세팅된 교회에 가고 싶죠? 여러분들만 그래요? 저는 더 가고 싶어요. 난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게 된 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은 세팅된 장소에 가고 악기도 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음악을 좋아하잖아 우리들 다. 네, 다 이렇게 있고 농구대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짐들을 다 졌단 말이에요. 여기 봐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다 이거 한 거잖아.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바닥 닦고 막 응? 바닥 닦아놨는데 여기 응? 누가 저기 응? 프로포즈 이벤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외부인이 프로포즈 이벤트 응? 한 번 더 닦을 때 돼요. 예, 한 사람 있어요. YS라고. 예, YS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 여기 한번 밤에 또 빌려주고 막 초 깔았잖아 막 나랑 정말. 하여튼 고마운 친구죠. 예.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으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헌신이 때론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각자의 짐과 서로의 짐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 교회는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 빈 강의실에서 하고
벤치에서도 했잖아요. 벤치에서 막 라면 끓여 먹는 고기 먹는 나 그때 기억이 안 나네. 막 이렇게 뭐 브루스타를 켰는데 막 바람이 날려가지고 야외에 응? 그 3-4명이 앉아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재밌어요. 근데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지쳐요 사람. 이게 대형 교회가 된 다음에 하면 그 말이 은혜가 돼.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뭐 티코 같은 거 막 다 썩은 차, 소형차 타고 다니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속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썩은 차 타고 다니면 찌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희망을. 교회가 잘 될 거니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쳐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짐을 같이 져야 되는데 짐을 넘겨주려고 해. 그게 돼버려요. 그게. 그런데 교회는 뭐냐? 여기도 사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다 작은 교회였잖아요. 가정교회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 핍박받는 이 교인들의 짐을 서로 나눠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도 짐을 지려고 딱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막 고백했잖아. 다. 옛날에도 고백하고. 현실은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부터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다 느끼지만 내가 정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 막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실망으로 느껴지면 다른 사람을 서로 비난하기 바빠요. 그런데 그때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서로 비난하고 서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보라는 거야. 네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고 네가 얼마나 헌신하지 않고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를 보라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가 잘 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20대들은 풍요로운 데서 태어나고 또 취직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이 두한이 형, 태우 형 이때는 막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게 보여 눈으로 그냥 막 옛날에 다 부세식이었어. 근데 우리가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못 살아. 근데 수식으로 바뀌어 막 다. 나 초등학교 다닐 때도 85년도부터인가 TV를 다 놓더라고 교실에. 그러니까 대전에 그런 학교가 없었어요. TV를 다 놓고 비가 오면은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비가 오면은 그 교장 선생님이 TV에 나와. 그래서 실내 조회를 했어. 85년도에 그랬어요 우리는. 옛날에 상상도 못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초등학교 나왔지. 3,000명이 넘었으니까 그때 학교 인원이. 네. 네? 네. 하고 회장 했어 내가. 네. 전교 어린이 회장. 네. 근데 발전했는데 이게 그때는 다 막 집을 많이 바쳤잖아요. 집 바치고 땅 바치고 돈 헌금 많이 내고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사실 세워졌어요. 지금은 안 바치죠? 근데 그때 당시는 왜 그렇게 바쳤습니까? 바치면 잘 사는 줄 알고 대부분 사실 바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 살아졌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전엔 잘못된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을 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그냥 열심으로 종교 행위로서 열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교 행위로 열심히 집 바치고 땅 바치고 헌금하고 봉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봉사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헌신을 모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헌신.
다 세팅된 데에서 그냥 지난주 얘기했죠. 에어컨 시원하게 그냥 막 수천 명이 앉아있는 데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밥 먹고 그래서 싹 가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고 여기서 막 이렇게 청소 안 해도 되고 뭐 반주하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뭐 설거지 안 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헌신을 몰라요. 열심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헌신하는 거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건 잘못된 헌신이라도 그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믿음을 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진짜 헌신을 하시는 분은 진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헌신은 뭐냐면 나의 헌신한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가짜 헌신한 분들은 계속 생색을 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은 계속 뭔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든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이 있던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 불평을 하고 막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요. 그런 것들 많이 봐요. 왜요? 자기 헌신이 아니라 조건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헌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헌신한 분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헌신했잖아. 얼마나 이거 붙이느라고 막 실리콘 쏘고 저거 막 떼어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데 그 헌신이 사실 우리에게 헛된 헌신은 아니에요. 다 세팅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헌신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 헌신이 이 건물이 뭐 우리 거라면 계속 꾸미고 하겠는데 또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이거 다시 다 걷어가고 다 쓰레기로 나가요. 예? 이 교회라는 게 아무리 좋게 꾸며놔도 내가 죽으면 끝이고 뭐 무너지면 끝이고 어떻게 보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지만 그 쓰레기 같은 곳에 우리가 효율적이 아닌 가장 비효율적인 낭비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아깝잖아요. 안 아까운 사람 있어요? 아깝다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비효율적인데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건 모르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남는 거.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피라. 이 말이 바로 도끼마저라는 말이에요. 도끼마저. 이름이 이상하죠? 도끼마저. 헬라어로 도끼마저예요. 시험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시험하지 말라. 시험이란 뜻인데 도끼마저가.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냐를 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열심만 가지고 믿음도 없이 그렇게 헌금하고 그러는 걸 비난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지 않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도끼마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참 믿음이 없구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아,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세워졌다라고 바울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율법으로 돌아간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니들이 얼마나 악하고 니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구성원들 공동체, 다른 교인들을 비난하지 말고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부터 살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목사 너부터 살펴. 장로 너부터 살펴. 집사 너부터 살펴. 너 정말 믿음이 있는 거니? 불평불만 하기 전에, 저도 불평불만 하죠. 여러분도 불평불만 하기 전에 먼저 하라는 게 너의 믿음, 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있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말이 돕기마저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늘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얘기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그런 교회 구조적인 것들을 가지고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불평불만하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겁니다. 물론 교회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비난함과 동시에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녀도 사실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 상관없어요. 네가 정말 나를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느냐, 말씀 안에서 거하고 사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교회 가면은 내가 믿음이 좋아질 것 같고 저 교회 가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고 그렇죠? 저도 청년 뭐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과 청년 때 100명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청년들만 100명이에요. 교회 예배당이 뭐 한 50평밖에 안 되는데 청년만 100명이에요. 옛날에 사부 예배를 드렸다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때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수련회도 막 5박 6일씩 가고 다 재밌었어. 막 은혜로 충만했어. 아, 이런 청년들이 있었나? 지금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걔네들이 다 교회가 막 해체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연락이 와요. 이게 교회냐? 이게 나라냐? 그것처럼 이게 교회냐? 이게 목사냐? 옛날에 이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교회가 다 떠났대요. 다 떠났어. 그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교회가 좋아서 갔고 목사를 믿고 그 시스템을 따라갔구나.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해요. 아, 잘된 거다. 네 고백이 참 고백이다.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다 부서져야 돼요. 아니, 추억이 이렇게 나한테도 추억이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추억이 있는데. 나한테 믿음을 줬고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아니 신학교까지 간 그런 교회인데 지금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교회 시설과 위치가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사람이 다 빠져나가도 저절로 와. 그냥 저절로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전에 있는 교회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교회예요. 그게. 근데 전에 있는 교회 나 비판하면 나가, 이놈들아. 나가. 쓸 필요 없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다 헌신하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가 이 새끼들이라고 기분 좋겠어요? 어? 기분 좋겠냐고. 네가 목사하고 서로 싸우지, 멱살 잡고. 아니 그렇게 됐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를 살피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커진 거예요. 내 헌신한 게 커지고 내 목회한 게 커지고,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다가 교회가 커지니까 내가 커진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을 행하되 낙심을 말아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선한 일. 여기 9절에 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착한 일.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그런 말 하죠. 근데 선하단 말, 착하단 말이 규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9절에는 선을 얘기하고요. 10절에는 아가도스라는 말을 써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굳이 나눌 수도 있는데 똑같은 말로 여기는 사용을 했어요. 옛날에 대우 자동차 칼로스라는 차가 있었죠. 칼로스가 선한 차라는 거예요. 선한 차. 근데 선하지가 않아. 막 썩고 막 부식되고. 칼로스라는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선한이란 말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선하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스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스승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우리의 구원과 복음을 얘기하는 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바울은 흠이 있지만 그 일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인정한 거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바울이? 자기가 하다 보니까 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지만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은, 특히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은 내가 죽겠다. 내가 사형 선고 당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1장. 옛날에도 봤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는 고난과 그리고 인정받지 못함과 개척의 실패예요. 바울이 늘 고난받았죠. 협박받고 매맞고 살해 위협을 받았죠. 그리고 맨날 매맞고 다니고 핍박받았잖아요. 바울이 아시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세요. 후반부를. 그러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바로 사도권에 대한 주장을 해요. 사도라는 거는 12사도, 제자를 딱 사도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듣보잡이란 말이에요. 너 어떻게 사도 됐어? 너 사도야? 그러니까 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 증서 가져와봐. 그 증서라는 거는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에 시작됐잖아요. 처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베드로였죠. 베드로, 요한.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넘어가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지도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도장이 딱 있어야 돼. 아, 이 사람은 진짜 사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예수님이랑 같이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다라고 할 때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디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방인의 사도라고 나오니까 사도로 인정받지 않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죠. 그리고 바울이 병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만약에 간질이라면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쓰러져요. 그럼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기도를 했죠. 평생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12장 13장에 3번을 기도했다는 건 평생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을 했죠.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그 사명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들어주시진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들어주셔야지 복음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전도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개척을 했는데 다 개척을 처음에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근데 떠나니까 다 실패야. 다 율법으로 돌아오고 다 이단화되고 다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썼잖아요. 바울이 많이. 왜 썼겠어요? 교회가 개판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맨날 내가 다음에 가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목사극에 성도한테 할 얘기예요. 네? 제가 언제 뭐 한 2주 동안 변했어. 근데 막 개판 쳐놨어요. 막 이렇게. 그럼 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메일로 보냈어. 막 톡으로 보내고. 메일. 그러면 나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겠지. 성도들도. 아니 그 교회가 되겠냐고. 이게 교회 개척에 다 실패한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이라 하면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지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취직이 안 되고 연애가 안 되고 뭐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안 오고 이게 조건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헌금이 없고 그러면 이제 조건이 안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걸 고난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 교회가 여건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광야교회 여건이 좋았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근데 교회예요. 그게 여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은 열매 맺는 시간이에요. 어떤 열매? 선한 일의 열매, 복음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요. 40대 다르고 20대는요. 막 저도 교제하는데 거기에 재미가 있어요. 예배당에서 연애하고 교제하고 막 그런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20대 어떻게 나와? 30대도 비슷해요. 왜 겁내니까. 근데 40대, 50대기 넘어가면요. 사람한테도 실망하기도 하고 뭐 교회한테도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다 소용없다.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연약해지면서 하나님 찾게 되는 성장의 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시절 교회가 조건이 최악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죠.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는 아버지 야곱의 그 총애를 받았잖아요. 요셉의 엄마가 누구예요? 성경 퀴즈. 엄마. 레이첼. 라헬인데 라헬이 아기가 없었어. 아기가 없다 임신을 못하다가 겨우 낳은 게 요셉이에요.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고 늦둥이를 태어나니까 얼마나 요셉이 귀한 아들이야. 근데 또 은혜로 그 밑에 동생 베냐민이 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요셉은 가장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었다 그러네. 그 야곱은 이제 살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채색 옷.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니다가 팔려간 거예요. 그 옷 입고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막. 꿈에 나타났더니 내 단에 형들 단이 곁단이 다 절을 하더라. 내가 다 당신들을 다 내가 지도할 거,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뭐 쥐방울 만한 게 막 그러니까 야 그냥 묻어버릴까? 송장하면 치를까? 해가지고 산채로 묻으려고 하다가 팔려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채색 옷이 이제 벗겨지죠? 벗겨지고 무슨 옷을 입어요? 노예옷 입는다고. 노예옷 입고 깜빵 가가지고 또 수의옷 입는다고. 수의옷 입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을 때는 우리가 조건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몇 장만 넘기면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이 막 카드 막 연말 카드 뽑으면 오늘 올해는 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막 목사님도 안수기도 받고 하면 힘이 나죠.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내가 조건이 나빠지고 그리고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니고 나빠진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나빠진다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쁠수록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이 더 좋아져요. 교회가 그랬잖아요. 핍박 받을수록 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이제 교회와 정권이 합쳐서 교황이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교자는 교회의 교자고 황은 황제의 황자입니다. 교회가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 그때부터 썩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이 사라지잖아요.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죠. 시민권자였어요. 엘리트였어요. 근데 텐트나 만들고 사람들에게 멸시 조롱받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맞고 다녔어요. 그때 풍부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으나 가난할 수도 있으나 그런 조건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갖다가 13절만 딱 떼어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구하면 다 된다. 라고 바꿔버리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6월 달에는 옛날 어렸을 때 저는 항상 웅변대회에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웅변대회에 나가지고 맨날 1등 했어요. 대전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은 2등 했어 내가. 1등은 별로 못했어. 자타공인 내가 봐도 1등인데 저는 어렸을 때 남 앞에 서는 걸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은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내 친한 친구가 항상 1등하고 내가 2등했어. 둘이 맨날 해먹었어. 여기서. 근데 그 친구는 왜 1등 했냐면은 잘하기도 하지만 심사위원이 자기 선생들이야. 네. 선생들이고 그 선생들이 원고를 써줘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해먹는 거야. 근데 나는 뭐 그렇게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원고를 써줬어. 우리 엄마가 뭐 잘 이렇게 공부는 못해요. 우리 엄마가 공부 못하는데 글은 잘 써. 그래서 우리 엄마가 글을 써주고 내가 이렇게 다 외워가지고 한 6매 돼요. 원고도 6매. 한 이틀이면 외우거든. 외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반공변대요. 6월달이니까 반공 뭐 공산당이 싫어요. 막 나쁜 놈들이에요. 막 외칩니다. 막 이렇게 했거든. 근데 목사를 하려고 그걸 시켰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왜 이 얘기가 나왔죠? 하여튼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파혼을 한 적이 있잖아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파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2011년도인데 그때 광주로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광주. 근데 한마디로 어떻게 사위한테 세습이지. 사위한테 세습. 근데 나는 그게 마음에 좀 걸렸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좀 이해도 좀 되더라고. 약간 이 교회가 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100여 명이 안 됐는데 재정이 정말 풍만한 교회. 거기 뭐 그 사위들이 둘 다 의사인데 광주에서 가장 잘 되는 병원 1, 2위. 그러니까 재정이 너무 풍만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월급을 이만큼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돈이 사위들이 다 교회 다니고 돈이 많아. 사위들이 다 골프를 쳐요. 내가 거기 갔으면 맨날 골프 치러 다녔어요. 맨날 골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뭐 내가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회 가서 전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 돈 월급 받으니까 뭐 음료수 사주고 전도가 저절로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 식구들이 또 야구광이야. 또 제가 또 야구광이잖아. 모든 게 다 맞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기도회를 보니까 이게 주여만 1000번 땡기는 교회더라고. 기도회를 쭈쭈쭈쭈 이것만 하더라고. 2시간 동안. 내가 충격받았어. 그래서 그 자매가 오빠 우리 교회
충격받지 마. 주여만 만 번 땡겨. 그랬거든 그 자매가. 근데 그 교회가 뭐 그 작지만 그 목사님이 그 뭐 장인어른을 대한 목사님이 그 전라도 지역에서 굉장히 힘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뭐 그 자매 얘기 들어보면 맨날 목사들이 와가지고 뭘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 맨날 뭘 부탁한대. 내 그때 갔을 때도 뭐 부탁하러 왔더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힘이 있어서 그런지 그 아들도 목사거든요. 다 목사 집안이에요, 그쪽은. 아들이 목회자인데 장로교 합동 측에서 뭐 저기 교육 전국 교육 세미나 하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갔으면요, 나도 뭐 교육 세미나 이런 거 잘하거든. 남보다 잘할 자신 있거든. 했으면 장인어른 좀 이렇게 좀 하시죠 해가지고 나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또 얼마나 좋아. 골프 쳐, 내가 좋아하는 운동해, 월급 많이 받아, 자식 노릇해, 효도해, 목사라고 목사답게 건물도 있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사로 뛰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 결혼이 안 될 결혼이 아닌데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고백해. 이게 하나님이 그만두시게 한 것 같아. 아니 이유를 모르겠어 나도 지금. 이유를 문자로 통보받았어 그 자매한테. 힘들 것 같다고 문자로. 길 가다가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 너 왜 그랬니 그때? 아니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막 저한테 매달렸어요. 안 믿기겠지만 매달렸어요. 부모님이. 우리 애가 선을 100번을 가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는데 김 목사가 101번째 도대체 김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고 막 해가지고 내가 결혼할 거라고 막 이렇게. 근데 그 분이 좀 이상한 기도원에 빠졌어요. 장인들 어른이. 나도 천안에 같이 갔는데 완전 이상한 그 마귀 집단 같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거 아닙니다. 나오십시오 했는데 거기 너무 빠져 있었어. 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뭐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갔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어. 그리고 교회도 여기 대전 교회 거기 가서면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축의금도 수천만 원 나왔을 거야 아마. 했으면. 아 진짜로요. 왜냐면 내가 월급이 별로 없이 새벽부터 차량 운행하고 맨날 차량 운행하잖아.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내가 운전수인 줄 알아. 목사로 얘기를 안 해요. 운전수인 줄 알아요. 새벽, 수요, 금요 무조건 차량을 하니까 내가. 그래서 뭐 사랑은 좀 받았어요. 차량을 운행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수천만 원 나왔을 거야 아마. 정이 있잖아 그 교회가.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뭐 교회랑 총회랑 뭐 노회에서 싸울 일도 없고 뭐 전에 있던 교회 분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분들한테 손가락 받을 일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너를 보게 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나마 나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은 나쁜 일하고 나만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네가 그쪽으로 갔으면 맨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너를 보라는데 너를 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기만 하고 내 가진 것들에 취해서 아마 그냥 양아치처럼 지냈을 거야. 왜냐면 월급도 많지. 맨날 골프 치러 다니는. 아니 골프를 해야 돼 거기는 무조건. 분위기가 해야 돼. 돈이 많으니까. 그 나보고 탈모 치료도 받게 해준다. 그 둘 병원이 다 탈모 치료를 하거든. 탈모 치료. 얼마나 좋아.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용돈도 갖다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뭐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낙심이 되죠. 낙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는 낙심이 다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저거예요. 낙심이 충분히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런 낙심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복음으로 다시 갈까봐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뭐 막 다른 교회보다 더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나 목사님들하고 비해서 뭐 뛰어나거나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탁월하거나 아니 인격적으로 더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많은 교회들이 다 인간적인 복음을 얘기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화 돼가지고 그 인간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우리가 교회는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흠이 많아도 하나님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로 저는 남고 싶어요.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 인간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교회와 달라야 돼요. 인간을 얘기하는 교회와. 근데 그런 낙심 때문에 여기 갈라디아 교회처럼 낙심이 되잖아요. 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뭔가 해야 되잖아. 그리고 야, 예수 믿는 게 뭔데? 야, 좀 편하게 좀 하면 안 돼? 좀 인간을 좀 많이 드러내면 안 돼?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낙심이 되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지금 낙심되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모를까봐요. 지금 뭐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반주하고 하는 거 너무 아세요. 다 세팅이 탁 돼 있고 하면 더 은혜스러운데 하나님 이거 하면서도 은혜가 안 돼요 하는 그 마음을 다 아세요. 낙심이 된다고. 그런데 야, 포기하지 마. 그래도 인간의 복음은 아니야 라고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얘기하시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때를 거둔다라고 해요. 이 때는요, 막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만나게 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이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래요. 고난의 경주, 핍박의 경주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때 경주를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목표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뭐를 보래요? 십자가 참으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피곤해집니다. 왜 내가 지금 하는데 피곤하고 낙심해지느냐? 사람이 없어서, 뭐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피곤한 거예요. 사람들 많고 막 잘 돼 있고 딱 지나가면 막 샥시들 샴푸 냄새 싹 나고, 얼마나 좋아. 그런 거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이유는 그 조건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네 마음속에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기 전에 네 마음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거를 돕기마저 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거예요. 너 정말 목사 이거 하고 싶냐? 너희들 정말 이 교회 나오고 싶냐? 계속 그러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교회 가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이 뭔가를 우리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과연 기쁜 소식이라는데 나한테 안 기뻐. 계속 그 기쁜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될 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고,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제 해체하면 돼. 그게 없으면 해체하던가 그게 다 되면 해체하면 돼요. 네. 왜? 내가 교회가 됐는데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뭐 다른 교회 확 가라는 건 아니고, 네. 확 가라는 건 아니고, 그게 되고 그러면은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최초의 케이스. 목사가 먼저 가는 최초의 케이스의 교회가 될 수도.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내가 교회가 됐으면 목사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면 어느 교회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짐을 지고 각자의 짐을 지되 서로를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고,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비난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살펴보고 그걸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또 선한 복음을 전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신다.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목회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심되는 이유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3장에 계속해서 파가 있으니까 3장에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베드로파 있으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하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 고백을 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망하는 건 내가 하고 내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거든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나는 그냥 물만 주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역경, 고난, 이런 환경들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이 오늘 말씀과 같아요.